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여기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뼈대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치나 그다음에 그 가정의 풍토나 정신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냥 뭐 나쁜 부정적인 면에서 이름을 난 사람이 아니라 선한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이름을 낸 그런 가정, 그리고 자자손손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을 명문가라 그러죠. 정치적인 명문가도 있고 무슨 뭐 경제적으로 명문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앙 명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신앙 명문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문이 있는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이 사형제 목사님이 목회에 대성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한국 신학계 목회, 목양계 진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업적을 이루신 가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광림교회 큰 장남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 여기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셋째 아들이 올림픽공원 옆에 그 유리성전 잘 진 김국도 목사님, 넷째 아들이 난가주 금난교회 김건도 목사님, 이렇게 사형제 목사가 있어요. 딸이 셋이 있는데 셋 다 또 사위들이 이숙녀, 김홍도 김선도 목사님의 엄마가 이숙녀 권사님이세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도 하셨는데 사실은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평안북도 천천 분들이에요. 그런데 월남을 하신 분들이죠. 다 신앙적으로 자식들을 키웠어요. 특별히 4명의 사형제 중에 가장 개성이 강하고 말 안 듣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래요. 해병대 출신인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개구진지 이숙녀 권사님이 너희들 커서 성공해라, 돈 벌어라, 뭐 어떤 면에서 꼭 우수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대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라. 요 얘기만 이 7남매에게 해줬대요. 그런데 셋째 국도가 어느 날 교회를 안 간 거야. 그러면 앉혀놓고 너 교회 가면 돼, 안 돼? 앞으로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인데 빨개 벗겨서 내가 쫓아 문 안으로 걸어 잠궜대. 그러니까 남편된 이숙녀 권사 남편된 집사님이 김선도 아버지지. 여보 감기 걸리겠어. 애 죽이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당신 나서지 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이니까 당신 나서지 마. 나한테 맡겨줘. 그리고 찬바람 쐬고 들어오면 감기 걸리지만 아주 얼려버리면 감기 안 걸려. 그래가지고 3시간을 꽁꽁 얼린 다음에 밖에서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예배 포기하지 않고 평생 예배 잘 드리면 살게요. 엄마. 울어서 하니까 원리기는 차가고 열어줬대. 가죠. 네? 그런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7남매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지 않아요.
기도, 뒤에는 깃받침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훈계하고 양육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교육과 기도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칠남매가 한국교회 이바지에 엄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유계준,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띄워야 돼. 김몽도 목사 얼굴 띄웠었나? 한번 띄워봐. 네, 저분이 김몽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그 아들 목사님이 오게도 잘하고 있고, 하여튼 그 지금 이 칠남매뿐 아니라 이 칠남매의 이 이승려 권사의 손주들이 지금 다 한국교회에 또 걸출한 인물들로 쓰임받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명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대에 이르러서 신앙 명문가는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정치 명문가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신앙 명문을 이룬 겁니다. 이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명자에다가 명문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하고 같이 산정현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같은 우리나라 조만식 장로 하면 모르는 분 없죠? 대단한 분이잖아요.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이고 그다음에 한국교회에 걸출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죠. 이분도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젊은 날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벌자 생기게 저렇게 생겼으니까 심정 쓰겠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막 섹시핀만 다니고 술집에 가서 시비부터 막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돈 엄청 벌었는데, 그 옛날에는 사고 나면 엄청나게 돈 다 들어가면서 수습해야 됐다고. 그런데 하루는 한석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마포삼열이라고 해서 마펫이라고 그래요. 마펫 선교사가 우리나라 평양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고요. 마펫 선교사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그분 가운데 하나가 한석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지도자예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전도를 한 겁니다. 유계존 저 사람한테. 그랬더니 술이 얼큰한 상태 속에서 이 새끼가 이거 서양 종교를 왜 퍼치기 위해서, 그리고 저 패해가지고 간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법이 뭐 엉망이었을 때라 그냥 단두대로 그대로 끌고 간 겁니다. 이방의 혹세무민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한석지가 단두대, 목을 잘라주기는 단두대에 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고를 했으니까, 때리고 나서 신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이에 마펫 선교사가 우리나라 왕에게 직접 나서서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 선교사들과 그 왕궁과는 이게 교감이 있었거든요. 막 환자도 그 왕궁 사람들 고쳐도 주고 병 치료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과 이 왕궁에 있는 황족들과 관계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급히 마펫 선교사가 황제한테 지금 잡혀 들어간 아무개 죽이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 아니다. 그래서 급히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한 달 지나가 보니까 또 같은 자리에서 또 전도를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때릴 수는 없고 어떻게 나왔나 알아보니까, 정황을 알아보니까 마펫 선교사가 중재를 해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계준이라는 사람이, 야, 어떻게 그 양코베기들이 여기 이 나라에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저 복음 저 내용을 전하지? 한번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저 유계준 장로가. 당신들이 전하는 도리가 뭡니까? 하니까 마펫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가지고 중생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이대로 살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 거듭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내가 사실이니까 좋은 나라에서 이 어려운 나라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제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부터 받으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마페 선교사가 세례를 준 거야. 아멘. 그리고 삶이 달라졌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유계존 장로의 부인이 우리 남편 유계준은 사람 아니었다.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술장망난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중생을 했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렇게 양순한 양일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정을 위하고 그렇게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부남매를 낳습니다. 부남매를 낳는데 적어왔으니까 한번 이 사람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듣기를 원하시면 하면,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교육사업도 큰 학교도 세우고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유계존 장로의 장남 유기선 장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립의료원 원장을 하셨고, 둘째 아들 유기현 장로는 부산 의대 교수이시고, 셋째 아들 유기선 장로는 부산 병원 원장이시고,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이시고, 지금은 물러나셨죠. 다섯째 아들 유기진은 통영에 있는 그 군의사, 군대 의사를 뭐라고 그러지? 군의관 장교이시고, 육남 유기목은 그 사람도 병원 원장이시고, 큰딸 유기옥 권사는 누가병원 원장이시고, 차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유한빈 박사의 부인이시고, 나중에 이 차녀 유기숙 권사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겁니다. 이 정도면 명문가 아니에요? 그 손주들이 1904년 통계를 냈는데,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20년 넘었으니까. 그때 105명의 후손들이 있는데, 박사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거의 다 박사들이고 모든 방면에 성공을 한 인물들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대만 축복하고 마시는 분이에요.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그를 복의 근원 삼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3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3대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된다. 자, 지금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한 살만 차이 나면 쌍둥이지. 아직은 너무 이건 과한 표현이지만 한두 살만 차이 나도요,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그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는 똑같은 전통과 그 다음에 문화와 그 다음에 자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신앙까지도 이어받아서 세대 차이를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의 특색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 그 교육을 받으신 현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한 3박 4일 동안 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도 새벽기도 한대요. 유대교인들도. 근데 회당에 가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고디에 앉고 손자가 고디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한다. 아들도 손자. 아버지가 좀 허리가 앉지 않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면 아들도 허리 불편하지 않아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나님이여. 손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 빼앗긴 지 여러분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놓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면서 이방인의 짓밟혀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디아스폴라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불쌍한 백성으로 살다가 히틀러 때는 600만이 도륙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민족이 됐습니다. 예수님 선지자 아벨의 피에서부터 선지자 샤갈의 피까지 그 모든 피지의 죄값을 하나님이 쏟아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죄값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여 죽여버리시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말하냐?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고난 쪽 안에 아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다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병은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는 기적을 행했지 죽이는 기적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는 아주 한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그걸 왜 그러냐?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교 행위는 그럴듯한데 다시 말해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랐던 무화과가 다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의 디아스폴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거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2000년 동안 나라 잃었다가 나라 찾는 나라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아 식민지였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에 살면서 일본 사람이 지배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말을 잃어버릴 뻔했고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상시 개명시키고 다 거의 일본 사람 몇십 년만 더 갔으면 일본 사람 될 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2000년 나라 없는 백성이 됐는데 1945년 5월 10일 날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울면서 성경의 말씀을 울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을 품에 안고 울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시온 운동이라고. 돌아와서 무너진 땅들을 사서 다시 집을 짓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2000년 만에 자기 세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언어도 똑같고 아멘. 문화도 똑같고 음식도 코셔 음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히 고기 같은 것도 말려가지고 코셔 음식 문화, 무슨 생활 문화, 제사 문화, 예배 문화, 하나님 섬기는 예배 문화 그것이 하나도 이질적인 것을 못 느낄 만큼 똑같다. 아멘.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대는 꼭 아버지가 행한 일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에게 행한 일을 또 그 아들에게 가르쳐서 이 3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수천 년이 가도 지켜져. 왜? 3대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자가 할아버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밑에 태어나면 또 3대가 지키고 3대가 계속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자자손손 영원히 지킬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3대를 꼭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할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배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아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주일 날 예배만 참석하면 그동 고맙지. 근데 손자 때 와서는 어이 예배가 뭐야? 자꾸 이게 견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빨간 물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거 문제라고. 여러분 개인 신앙도 보십시오. 나는 어렸을 때는 새벽 예배도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꼭 다녔습니다 하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와. 처음에는 이제 새벽 예배부터 안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아이고 세상 바빠서요.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와. 주일만 나와주는 것도 목사님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목사 위에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아주 뛰는 교인들 많아. 자신을 위해서지. 그래 안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액세서리화 돼 있어. 그냥 하나의 뭐 장식품 비슷해. 거기에 목숨 걸려고 안 해. 생명을 걸지 않아. 순교까지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몰락이죠. 더더군다나 신학까지 지금 인본주의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팽배해서 아니 목사들조차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용이 많다. 성경에 신화도 있고 성경에 오류가 많다. 뭐 이랬으니까 그러니 평신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우리 양주 신흥교회 나온 거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는 믿잖아. 나는 믿어.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의심할래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완전히 믿어버리고 작정을 하니까 성경 한 군데도 어떤 말씀이 걸리는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좀 걸렸어. 이거 진짜 아무리 성경이라도 좀 하나님도 좀 몸질을 일으키시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라도 조금 뭐라 그러나 바람을 좀 일으켜가지고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성경은 진리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여기 쪽방만한 두뇌를 가지고 짧은 내 경험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면서 내려오는 뺀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도 더하겠대. 터치하지 말해. 그대로 믿으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 가지고 성경 첫 장부터 들으라는 거야. 그 믿음 없으면 성경 읽을 생각 말라는 거야.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무리 믿으라고 성경이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지만 진짜 믿기 힘드네.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는 다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아니 믿는데 걸림돌이 될 게 어디 있어. 아멘. 이 광대한 우주, 이 정밀한 우주, 이 신멸망측한 우주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들이 못할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안 믿어주면 기분 나빠 기분 좋아? 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사람을 안 믿어줄 때 기분 나빠. 직원 하나 채용했는데 저놈의 새끼가 자꾸 삥땅 뜯어먹는 것 같으네. 맨날 체크해서 하면 A판 4판 안 믿어주는 것 막 떼어먹으려고 그래. 근데 진짜 믿어주면 나를 이게 믿어주는 분한테 내가 실망시킬 수 없지 이런 마음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 때리고 하나님은 믿어야 돼. 내 이성이나 내 경험 가지고 자꾸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 돼. 그분은 스스로 계신 완전자니까 믿어야 돼.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어. 그분이 없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모든 이 우주망 삼라만상과 인간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 오늘 설교가 이런 준비가 아닌데 이거 한 방향으로 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려면 같이 읽습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자, 신앙 제일주의로 살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지 가산, 많고 적음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돈이 제일, 정치에서 권력 얻는 게 제일이죠. 여러분, 미국의 정치 명문가 가운데 하나가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지? 예? 존 F 케네디라고.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총탄에 암살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멋있는, 정치력도 뛰어나다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은 예배하는 학교였어요. 학교가 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다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자유에 맡겨라. 예배를 강요하지 마라. 이게 케네디는 천주교거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기독교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념으로 미국 학교들은 거의 세워졌으니까 예배가 꼭 하루의 일과 가운데, 과제 가운데 예배 생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앤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게 해라니까 애들이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니까 시피, 그때부터 막 시피 이러면서 미국이 정신적인 방황을 젊은이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후퇴시킨,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입니다. 영국 위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 세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조셉 케네디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뭐에서 돈을 벌었느냐? 술집에서, 술장사, 술을 만드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도박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주식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주사업이 술과 도박이었어요. 많이 벌어서 자식들 9남매를 낳았는데, 너는 따라합시다. 최고가 되라. 그 인생의 가오는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려면 뭐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최고가 되려면 대통령이에요. 너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 대통령이 됐어. 근데 젊은 나이에 존 F 케네디가 얼마나 잘생겼어요. 마를린 monroe하고도 연애했대. 그 다음에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탄에 죽었는데, 그 동생 또 노버트 케네디가 잘생겼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상원의원을 했었어요. 자, 노버트 케네디 띄워보세요. 이 동생도 암살당했어요. 에드워드 케네디 하나 남았는데 거기도 아주 처참하게 생을 마쳤어요. 케네디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뭐 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해서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손주들이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조셉 케네디가 통곡을 했답니다. 일반인들은 미국 일반인들은 케네디가의 저주다. 하나님이 케네디가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고, 조셉 이 케네디의 아버지가 최고가 되라고 늘
강압적으로 교훈하면서 자식을 키웠던 조세 케네디가 내가 술을 만들어 미국의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하시는구나.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술 도박으로 엄청난 미국의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돈을 벌었는데, 재미를 봤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다. 그러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크게 주었던 대통령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6.25 사변 때 유엔을 우리에게 나라에 파견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우리나라 후원해서 남한말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통령이 트루만이에요. 트루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분이 트루만인데 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주 두터운 안경을 쓰시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저분만 고등학교를 중퇴한 분입니다. 그리고 역전해서 검표 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리라는 누구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나 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의원 되게. 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부통령. 아멘. 그래서 33대, 34대 두 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트루만이. 그런데 트루만이 이제 대통령직을 은퇴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노후를 보내시게 되는데, 집행일을 이렇게 짓고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 거기 트루먼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 앞에 와서 그 공원에서 앉아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서, 여행을 와서 대통령 기념관을 다 돌아보는 거니, 그 초등학생들 인솔하고 온 교사가 저 앞에 계신 분이 트루먼 대통령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대통령 할아버지 하고 대통령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여행 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트루먼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도록 공부도 잘했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단했었겠죠. 뭐 이랬던 거야. 싸움도 잘하셨죠. 뭐 이러고. 얘들아, 나는 안경을 두툼한 거 써서 책도 제대로 못 읽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늘 말을 맞았단다. 몸도 약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그렇게 건강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난 면이 없었단다. 그런 거예요. 애들이 충격된 거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아멘. 너희들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도했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만 나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셨단다. 야, 신앙적으로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 제일의 명문가로 이루자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 케네디가처럼 말이지, 너는 최고가 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벌어 최고가 되라, 성공해라,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잘 경외해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단다.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데, 한번 앞에 띄울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줄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하잖아. 유언하고 이제 죽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데, 내 아들 솔로,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가득했지만 여호와의 복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우마차에 실어 옮겨도 되는 줄 알았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 하나님을 사랑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 복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베셋메셀까지 우마차에 실려 보낸 건 하나님의 그들이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양강마소를 손에 잡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제사한 다음에 그리고 가야 돼. 영혼이 없는 우마차에 실려가지고 여호와의 복궤가 옮겨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사장, 가장 성별된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이 한번 그냥 웃사가 죽는 큰 일을, 낭패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아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는 네 아비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말씀 공부를 해라. 아멘. 난 말씀 몰라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다. 너는 말씀 공부해야 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일을 해라. 아멘. 그럼 하나님 너 높여줘. 너 귀하게 해줘. 얼마나 보석 같은 유언입니까? 여러분, 신앙 명문가로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제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등 뒤에 두면 안 돼. 왜 여로보암이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등 뒤에 던졌대.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집을 심판해서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렸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알아라.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자. 믿습니까? 그래야 우사 같은 짓을 안 하고, 그래야 다윗처럼 그 엄청난 거국적인 나라의 대축제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그 분경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몰라서. 나중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듭니다. 그래, 몰랐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베드돔의 집에 옮겼는데, 석 달을 옮겼는데 오베드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와 그의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몇 개월 모셨는데, 이야, 수십 년 모셨던 아미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 도리어 아들 우사는 즉사했어. 그런데 오베데돔은 석 달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을 복을 주셨대. 야, 하나님이 그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기를 복 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니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삼톱댁 묘지 별초하듯이 대충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아. 아멘. 공예 다음 주 또 해야. 지금 뭐 설교는 엉뚱한 대로.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일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옮깁니까?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옮깁니까? 우사가 죽었고 이제 누구든지 복귀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야, 오베데돔 불러다가 너희 집에 다윗궁으로 못 모셔가겠다, 무서워서 너희 집에 묻혀라, 그런 거요. 그러네 시몬이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오베데돔도 억지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이 두려운 마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고,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숙제를 맡은 것이요, 큰 지금 난제를 만든 겁니다. 그럼 무엇부터 했을까요? 자식들, 자기 부인, 며느리들 다 불러 모아놓고 틀림없이 가족 회의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까지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지만 가족 회의를 했을 겁니다. 오늘 너희들 알다시피 법궤를 다윗 성전으로 왕궁으로 옮기다가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 왕의 명령에서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는 입장이 된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원치 않지만 모시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호와를 모신 사람 가정답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아멘. 여호와의 법궤를 두려움으로 섬기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했다 생각하고 성결하게 살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살자.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내 말이 억지 해석 같으면 노면하고,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아멘 합시다. 뭐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런까지 기록하려면 성경을 이 땅에 두기도 모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미루어 짐작해도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했다는 영광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가정답게 살았더니 3개월 모셨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욕심 많은 다윗이 법궤 모시고 나서 오베데돔이 복 받았다니까 안 되지. 이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복 받으면 안 되지. 우리 민족이 복 받아야지. 나도 복 받아야지. 다시 우리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중앙 성소가 있는 다윗성 쪽으로 옮겨오자. 아멘.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우마차, 영혼도 없는 우마차에 실려서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여호와의 법궤를 싸는 사람은 레위인들이고 어깨에 매는 사람은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그다음에 나팔 불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래서 찬양대 3,000명 모아놓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옮겼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돼.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막 다 아랫뒤로 쑥 내려갔다고 성경이 그랬어. 그 진심으로 좋아한 겁니다. 다윗이 뭐 체면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안 하죠. 왕이야, 채통들. 그 부인 미갈은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목동 출신은 할 수 없어. 아이고 천박하게 저게 하인들 많은 여자들 많아서 저게 아랫두리가 내려갈 만큼 무슨 이게 춤출 일이야? 믿음 없는 사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기 남편이 하찮게 보였지. 다윗은 내가 모든 백성 앞에 하찮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체면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오늘 한 행위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신학자들이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체면 불구하고 춤을 덩신을 추다가 아랫두리가 내려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춤을 추었을 걸 보면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섬겨봅시다. 맨날 체면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일은 기쁘게 해야 돼요. 투덜투덜 하면서 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다 지금 기쁘게 하는 중인데 잘하는 중에 더 잘하라 하는 말이에요. 기쁘게 하자. 응? 주의 일하다가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좋은 편이 아니야. 마리아가 차라리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하다가 모세가 막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을 막 분하게 만들고 막 서운하게 만들고 막 격동을 시키니까 무리바의 반석을 가리키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호와께서 물을 터뜨려 주겠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 빠지고 나와서니까 그냥 지팡이를 가리고 이렇게 가리키기만 하면 생수가 터졌을 텐데, 모세야, 아로라,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줄여줄게, 목말라줄게 하려나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자꾸 이래서 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나? 몇 개 목이 곱고 폐역한.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목이 곧고 폐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아론과 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막 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물이 났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같이 노를 말하여 나를 욕되게 하느냐?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 주일 하면서 신경질 부리지 맙시다. 신경질이 나가던 주일 잠깐 쉬어. 그리고 그냥 내려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데 다시 감사하는 마음 일으켜 주셔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마디 하고 나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아멘. 17절, 8절, 10절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들을 말씀 다 들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신앙 제일의 가문을 이루려면 우선 신앙이 제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구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줘야 되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믿습니까? 이게 다 부모님들의 입술의 교훈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교육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여러분부터 여호와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는? 너는, 너부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자식이 먼저가 아니고 너부터. 그 다음에 너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뜻 정성대 하나님 사랑하고,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언제? 네 때만 가르치래. 네 때가 이제 첫째, 집에 앉았을 때. 둘째, 길을 갈 때. 셋째, 누워 있을 때. 넷째, 일어날 때. 그때만 가르치세요. 그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을 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때 가르쳐야 돼. 조기교육이 그래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요, 우리 사람 속에 이상한 아집이나 고집이나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벌써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하게 못 받아요. 그래서 4살 전에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인격이 거의 형성이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너가 아이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 8까지 어렸을 때 배워두어야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아유, 목사님 이런 설교 좀 일찍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새끼들 보다 다 컸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애기 낳는 여인처럼 길거리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나는 아무리 하려도 애가 머리가 큰 다음에는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거든. 그러니까 아유, 내 아들이 대가리 큰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우습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최고 나쁜 악한 부모가 누구냐? 자식을 지옥 보내는 부모. 자기는 천국 가고. 이런 진짜 못된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옥 가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은 뭐냐? 자식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천국 갔어. 우리 어머니 아니었더라면 나 지옥 간 저 사람들처럼 지옥에 있을 텐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우리 자식이 아니었더라면 나 예수 끝까지 안 믿었을 텐데, 우리 자식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진짜 천국에 와보니까 우리 자식이 너무 고맙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우리 삶의 2번째, 3번째로 두지 마시고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아멘.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라. 그랬으니 오늘 가정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내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식이 이삭이 되고 내 손주가 야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대해 가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말씀하라, 그런 결심하라고 오늘 밤에 나를 불러주신 줄 알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자. 예배하는 생활이 그래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벌어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하셔. 요셉도 훌륭한 인물이잖아. 이왕 인심 쓰는 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요셉까지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왜 안 넣었을 것 같아? 3대면 되니까 안 넣기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은 제단 생활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물론 이방 나라에 가서 애굽에서 그게 쉽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늘 제단을 쌓았어요. 믿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거든. 요셉은 깨끗하게는 살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성경에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심 안 쓰고 야곱으로 딱 끝내신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 요셉도 하나님의 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빼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내 해석이니까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라면 말아. 그냥 곰곰이 생각해봐서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는 넣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뺐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